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한 방법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를 몰랐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교회의 그런 모든 은혜들이 마치 옛날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여러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이나 또는 상처들이나 우리가 위기들, 이런 것은 우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이것이 무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한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낙심과 또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위기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의 상황들이 기쁨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모임이 없고 또 식사도 못하고 이게 뭐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이러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어에 처할 줄도 알고 병 안에서 있을 때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이나 좋은 상황 어떤 때든지 내가 주님을 배웠나니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 2021년도 한 해를 다 하기까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 주마다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고 해서 열매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또는 우리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의 결과가 사실은 열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 여러분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환경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자녀,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전에 좋아하던 육체의 욕심들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살인이요 간음이요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 죄악들을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조금씩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 가운데 탐욕에 가까운 탐욕스러운 이런 일들을 멀리하듯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들 오직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실의 나무든지 여러분 이 죽은 나무가 아니고서야 생명이 있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고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그 가지가 이 원줄기에 꼭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고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나무다, 나는 잣나무다, 유대 땅의 어떤 무화과 나무다, 뽕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빼면 그냥 덩쿨이에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기도 어렵고 관상용으로도 쓰기 어려운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필요성은 오로지 열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 체험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익숙합니까?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체험, 이런 것 같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처럼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로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자라가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하는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의 열매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을 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일꾼을 세우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단시간에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또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여러분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 생명을 품여 10달을 품어서 한 생명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으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다 하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남편을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아내를 원수처럼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에 대하여 적대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자의 어려운 주권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 이웃 나라에도 저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않고서는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과 3대 세습에 이르는 그 독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며 이것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한시라도 빨리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북한을 바라보고 이웃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원줄기에 꼭 붙어 있도록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원줄기에 우리가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이와 맞는 꼭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박현정 작가의 하얀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나병 환자들의 한센인들의 아버지로서 정말 이 6.25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나병 환자를 지키다가 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 나는 손을 잡고 쓸어주면서 주물러 주시는데 목사님은 나병이 옮길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리면 좋겠지. 그렇게 된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환자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그들과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히 탄압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5년간 옥살이를 하셨다가 1954년에 해방이 되어서 석방되었다가 1948년에 좌익 세력의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이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이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재선이냐? 너는 그때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겠니? 안심하라. 내가 내 실수를 내가 용서했다.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그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재선이를 향해서 그래 그럼 내가 실컷 울어라. 네가 실컷 울고 나면 너는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 죽은 아들 둘을 대신해서 네가 살아다오. 그 아들 대신에 이 땅에서 네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재선아,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제선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의 아들로서 이 제선이는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후에 목사님이 공산당에서 순교했을 때 그 장례식에 상주가 되어가지고 그 장례를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둘을 잃은 그 죽음과 그 슬픔 앞에서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마지와 둘째를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순교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면서 자기 아들로 삼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20대에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을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가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내가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까지 우리가 섬기며 인내하며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은요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할 때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서 멀리 가가지고 울며 불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 고향 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부의 일을 시작하면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다가 잡지 못할 때, 그때 이튿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고 그 고기를 구우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한 후에, 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니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은 여러분 늘 그대로입니다. 고통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삶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78살의 위센이라는 할머니가 평생에 50년 동안 담배를 그렇게 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끊지 못하였던 그 담배를 79살의 얀센이라는 할아버지가 청혼을 하자 그 50년에 피웠던 담배를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이거를 끊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우리의 온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